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저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요, 제가 좀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죠? 이상해요? 예, 저는요, 음악 목사이자 음악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신대원을 나오고 또 음악 박사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국내에서도 10년 정도 마석에 가깝죠. 마석에 예수문화의 약자 예문장로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지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죠. 중국이라는 대륙에 저하고 아내를 음악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거기서 약 2년 정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그 원목으로 계시던 목사님 계셨죠. 그분이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그 바람에 더 이 병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유업을 받은 자. 한 번 더. 유업을 받은 자. 예,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을 해서 유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훈련도 받고 또 지식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성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업을 받은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천국 갈 거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어쩌면 그 교회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분 혹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혹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왕자, 공주.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화책에 보면은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너무 왕국에만 있다가 보니까는 갑갑해가지고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소년에게 자기의 옷을 맞바꿔 입고 거리로 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자기가 왕자 행세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너무 좋아서 끝까지 자기가 왕자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탈을 쓰고 왕자 공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힘든지 모릅니다. 네. 참 점점 예배하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핍박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동화 속의 진짜 왕자가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이고 네가 무슨 왕자야 믿지 않았을 때 그 왕자는 당당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당당했죠. 왜요? 따라하세요. 진짜 왕자이기 때문에. 진짜 왕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자가 아무리 세상에 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은 그 왕자는 자기가 진짜 왕자라는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찾았잖아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하러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손주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요. 손주를 가진 분들은 자기 얼굴을 거기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 손녀 사진을 많이 넣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예.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을까?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기어다니기만 하고 걷지를 못한다든지 또 5살, 6살이 됐는데 막 울고 웃고는 하는데 말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 생활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새로 바뀐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느냐 하면은 70살이 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정정하셔가지고 100세신데도 살아서 생신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70살 할아버지가 아들이 생신 잔치를 벌려줬어요. 그래서 다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70세 된 할아버지가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재롱을 피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 왜 이 70세 된 노인이 100세 넘은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웠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빠니까. 아빠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우리는 자녀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예, 아멘입니다. 예.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가 참 늘씬하고 예뻤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뻐요. 아멘. 그런데 아내가 30살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이제 공짜가 한 달씩 넘어갈 때마다 약간 슬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 다른 데는 말을 못해도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0살이 넘어가니까 슬퍼하는 정도가 좀 강해지더라고요. 예, 물론 뭐 저도 이제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는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연륜이라는 것도 주시고 또 그 나이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장인 장모님 다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지금 비교적 건강하시고 일도 하세요. 예. 8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그 스라에 큰딸 그다음에 아들 저희 아내가 막내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좀 뭐라 그럴까 자녀들한테 막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약간 좀 무서운 스타일. 그래도 이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큰딸과 아들이 별로 살갑지 않아가지고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사람들이 항상 웃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표정이 밝고 되게 살가워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빠 이러고요. 그 어렸을 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인어른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아빠 오늘 뭐 하셨죠요? 하면서 50이 넘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 50 넘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른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설날 때도 있잖아요. 다 같이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배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컸기 때문에 거꾸로 절을 한 다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오히려 드리죠. 예. 그러는데 이제 다 절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 용돈. 아빠 용돈 그러면은요. 장인어른이 그냥 저는 솔직히 아직도 무섭게 느끼는데 완전 눈목처럼 녹아내려가지고 하면서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빠. 하나님은 아빠세요. 예. 그런데 이 아빠가 우리를 봤을 때 아직도 믿음이 초등학문이라면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졌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이도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어떤 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그냥 TV 켜놓고 보든지 누워서 그냥 잠을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밖에 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 뭐 휴식하러 가서 꽃 구경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을 굉장히 큰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을 수도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눈동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눈동자들. 예. 어떻게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그 새까맣고 반짝반짝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이거를 달래. 왜요? 이 안에 막 순서도 있지만 찬양 악보가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 저도 안 받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들어오면서부터 다 달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또 이걸 펴놓고요. 손뼉을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 정말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밑에 사령관님이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급하게 저를 특박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쓰러진 게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였거든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인데 아무것도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길어야 석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께 기도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제 다시 또 부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틀 지난 다음에 복귀를 하기 전에
아버지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음으로 사신 우리 아버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게 그렇게 살게요. 주님 나라 전하면서 살게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었어요.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몸을 불사르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의식불명 중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팍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또 부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난 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때까지도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반으로 나서 왼쪽으로 불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입도 막 돌아가시고 한쪽 발 한쪽 다리 다 못 쓰시고 어머니가 효대면 다 치러야 되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아들 건강하게 무사하게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큰 절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큰 육군 본부의 신호회 회장까지 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군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데 학교 복학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음악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시험도 봤는데 연주는 분명히 잘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또 서울에 왔는데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거의 완쾌하셨습니다. 와,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가 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또 나중에 교회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나름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전에서 여동생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셨는데 뭐지? 그래서 막 급하게 운전을 해서 갔는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병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평생에 무슨 암이다 뭐다 뭐 백혈병이다 많이 혈루병이다 많이 들어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다초점 신경병증. 저는 처음 그 병명 외우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희귀난치병이래요. 희귀난치병.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남전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넘어지시더니 입원했는데 그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자꾸 숟가락을 떨어뜨리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손가락이 마비되더니 손이 마비되더니 팔이 마비되더니 어깨까지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졌는데 다리도 발가락부터 허벅지 까지 점점 양쪽이 다 마비가 되신 거예요. 완전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는 이건 약이 없대요. 약이 없대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이거는 희귀 난치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도 몇 명이 안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네.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모든 가족들 똘똘 뭉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몇 프로 고쳐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한번 해보려면은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열흘 동안 투여를 하는 건데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가난한 목회자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예.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신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동생 둘하고 저하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약값을 겨우 마련을 해서 열흘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은 투여를 해도 어떤 결과가 있을 줄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 드디어 열흘이 끝났습니다.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만 날렸구나.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담고 운전을 해서 다시 남양주 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도착할 때쯤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버지가 눈을 움직이기 시작해! 우와! 진짜! 아니 열흘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더니 눈을 움직이기 시작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이제 손도 움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셔가지고요. 비록 휠체어에 타고는 계시지만 교회도 홀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가게 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전화를 드는데 할 때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목사로 세웠고 아들을 선교사로 세웠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지 몰라요. 예.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에 저도 2년 동안 중국에서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숱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중국에 있으면서도 중국 내륙에 정말 전기 하나 나오지 않고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참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가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필리핀이라든지 저 땅끝 아르헨티나는요 왕복 8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게 하셨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신 것처럼 이후로도 더 강하게 믿음 굳건하게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상에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 이상의 큰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